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뒤에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홍영 미사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까 막 교회가 이제 벅적벅적 한다고 아직 벅적벅적 하진 않은데 벅적벅적 한다고 그러세요. 여기 다 뒤에만 앉으셨어요. 이 앞에를 이제 채워야 되는데, 우리 홍영미 사님이 전도하시면 우리 여기 다 찰 줄로 믿습니다. 홍영미 사님이 전도왕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구역장을 맡기려고 하니까 이제 그냥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구역장 안 맡길 테니까 전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역장을 맡기니까 그만큼 전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를 엄청 잘하신 분이에요. 허리가 지금 아프시대요.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허리 시술 2번 하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허리 아픈 분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참 희한하게 허리가 아픈 분들이 그래서 허리 아픈 분들 우리 이금주 사님도 허리가 안 좋으시다 그러고 저번에는 뭐 이렇게 그 설교 시간에 일어나셔가지고 뭔 일인가 했어요. 허리가 아프셨대요. 허리가 나중에 보니까 허리가 아프면 참 이게 허리가 중심이잖아요. 그 중심이 아프면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허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허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그 치유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제는 또 우리 아이들이 동네 가서 막 전도를 한다고 이 성민이 하고 성찬이 하고 하연이가 아리 하고 넷이서 가서 전도를 하고 왔어요. 참 기특하죠. 우리는 어른들은 전도 하나도 안 해 지금. 참 이거 반성해야 돼요. 이거 아이들이 나서서 전도를 한다고 물티슈 가져가지고 막 전도하고 왔대요. 땀뻑 벌리면서. 그리고 어제 또 일부러 이제 축구를 하면서 어떤 아이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 그 교회 축구단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FC 포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축구단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어제 한 명 어떤 그 초등학교 같은 초등학교 한도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있어 같이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그 아이는 잘하는데 같이 이제 축구를 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락처도 이제 받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축구단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또 교회로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참 어제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단순히 이 지식이 되면 그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학교에서 열심히 영어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하고 했는데 지금 그 영어 공부를 한 것이 별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외국을 이제 저번에 캄보디아를 한번 나갔는데 이 영어를 못하니까 어느 나라든 지금은 영어만 해도 다 통해. 캄보디아가 그 후진국이라도 그 아이들도 그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한대요. 근데 그 영어가 그냥 이렇게 어떤 이론적인 영어가 아니라 회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학까지 뭐 영어를 공부했는데도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영어를. 그냥 이렇게 영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래도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지장이 그렇게 없었지만은 그 이제 그 호텔에서 체크 아웃을 하고 나오는데 그 직원이 뭐 무슨 말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알았다고 그냥 이렇게 체크아웃을 해버렸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실생활에서 쓰는 영어를 해야 되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만약 이게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거의 단어, 문법, 독해
뭐 글을 읽고 이런 것이 주가 돼서 외국 사람들과 말하는 이 해아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근데 흔히들 이것을 죽은 언어라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에 초등학교만 가도 원어민들이 다 있어요. 원어민들이 있어서 원어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영어를 더 잘해요. 어른들보다. 어른들이 대학을 나왔어도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외국에 나가서. 그래서 실제 일상생활에서 쓸 수 없는 말을 그것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 이 언어라는 것도 실제 쓸 수 있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한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수학 공부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복잡한 공부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뭐 그냥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하면 그거 그렇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하다못해 휴대폰에도 이 계산기가 있잖아요.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분, 적분, 뭐 그런 걸 배우거든요. 미분, 적분 엄청 복잡해요. 저는 옛날 공부했던 거 다 미분, 적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쓸 수 있는 것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것만 하면 돼. 근데 그것마저도 요즘에는 계산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공부한 지식이 때로는 삶 속에서 필요가 없다면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 물론 그렇게 공부한 것이 아예 생활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배운 것에 비해서 실제 사용이 별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좀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실제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 지식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론적인 것에 그치면 이론하고 지식이 이론이잖아요. 그 지식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고 그것을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아니면 혼자 성경을 읽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실제 우리의 삶과 아무 연관이 없고 단지 하나의 이론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 의미가 많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말로 성경에 대해서 박사였어요.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았는지 성경에 하라고 하는 일은 무조건 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뭐 하느냐?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 그대로 안식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전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집에만 있고 집 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집 밖에 나가지 못한다.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집 밖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근데 이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악을 범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 성경을 알기는 했는데 그 눈이 가려져서 주님의 계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 성경에서 예표하는 구세주인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 즉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도 구세주가 오셨는데도 아직도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되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알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보면 성경을 알려고 엄청나게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성경 공부나 성경을 읽는 것 자체는 아주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요즘은 학벌이 파괴가 되어서 많이 파괴가 되어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은 그렇다고 대학을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학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히는 거예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일할 수 있는 것은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 대학을 졸업해서 더 일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아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이 없는 실제가 없고 실제가 없는 이론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아는 것에만 치중을 하고 맨날 배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요즘 평생학습이래 가지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열려져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평생 배우기만 하고 그 배운 것을 써먹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나서 그 배운 것을 써야 되는 거죠. 그냥 배운 것에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끊임없이 연구하기도 하는 이유는 그 배운 것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쓸모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때 그 배운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우리가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알아야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아는 것에만 치중해요. 그래서 성경 구절까지 다 외워서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라고 말을. 근데 그게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사람 똑똑해 하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도 그 말씀이 실제 삶과 나의 삶에 뭔가 연관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지식뿐이 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것에만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말씀 알죠?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원수를 실제로 사랑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 말씀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어렵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저 원수 같은 사람, 참 저 사람 참 보기 싫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 이거는 보통 마음 갖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마음을 주셔야지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그 옛날에 퀴즈 냈잖아요. 퀴즈. 할머니한테 그 할아버지를 그 남편 할아버지 뭐라고 얘기하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평생 원수라고. 평생 원수. 평생 원수. 원수로 여기면은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 이 악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수라는 것은 남을 미워하는 것이 커지면은 그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감화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면은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하고 낮아져야 된다는 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뭡니까? 말씀을 안다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안다라는 이유로 교만해져서 인사받기를,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또 인정받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하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같이 많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옛날에는 그 1세대 분들은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뭐 공부도 옛날에는 거의 뭐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공부 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이 성경 공부를 교회마다 막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코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자훈련도 여러 가지 코스들이 있어. 그래서 성경에 박사들이.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오히려 옛날에는 얼마나 일자 무식이라도 그분들이 얼마나 기도에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윤치호 권사님 옛날에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대요. 기도원에서 계시면서 그거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전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 1세대 분들은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 실제 나타났어요. 교회마다 또 기도원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은데도 오히려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경의 지식을 오히려 자기의 교만을 위해서 쓰는데 사용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안다라는, 내가 이 성경 지식이 이만큼 안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만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9절로부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듣기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코로나 와중에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튜브만 막 보고 유튜브에 설교가 좋다느니 물론 유튜브를 보면은 좋은 설교들 넘쳐나죠.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설교만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예배를 우리가 좋자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대상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누구한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예배를 구경하려고 그래요. 유튜브는 구경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냥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걸 이렇게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얼마나 화내고 분노하고 승질 부리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승질 낼 것도 많죠, 사실은. 그렇다고 맨날 승질 내고 살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승질과 분노와 화가 커지면 뭐가 됩니까? 분노가 돼가지고 요즘 그런 흉악한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돌려보면은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 별거 아닌 거에 마음 상하고, 별거 아닌 거에 분노하고, 별거 아닌 거에 화를 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화내는 거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때문에 화를 냈지? 이렇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닌 거예요, 진짜. 그게 화날 거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렇게 돌아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 화를 냈네, 내가. 그렇게 분노할 일도 아닌데, 내가 왜 화를 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성도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조건 성도가 아니, 교인인 거죠, 교인.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 말씀을 알면 성내기를 속히하게 되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해서 속이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만 있으면 그것은 공수표인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실제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 말씀은 이론이 아닌 거예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놓으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형성화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이론으로 그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이론이 된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인 것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냥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기독교만 복음이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고 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 실제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불치의 병이 고침받고 또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참 이게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벽과 같은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원을 물론 가야겠죠. 병원을 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병 낫기를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오래 갈 것도 금방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셨어, 이런 간증들이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이론적으로만 아는 사람들 말씀은 말씀이고 어떻게 예수님 당시에나 그런 일이 있지 지금은 시대가 달라서 안 된다고 말을 하죠.
근데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역사를 수없이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죽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옛날에나 그건 기도했을 때, 옛날에나 예수님 당시에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지. 어떻게 병든 자가 고침받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 뭐 도저히 해결되지 못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겠어? 이렇게 하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결국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기도대로 주님은 반드시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결국 그 행하는 일에 뭘 받게 됩니까? 복을 받게 된다는 거. 복을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맨날 말씀이 새로우면 안 돼요. 말씀이 맨날 새로워. 그래서 그 예배 마치고 가면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또 와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왔다가 또 와가지고 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또 새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보려고 노력했다면은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또 들어도 그 말씀이 새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구나. 아,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말씀이 새로우면 안 돼요. 그냥 교회 문을 나가면은 바로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없다?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은 복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복 받을 만한 행동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나갈 때 그건 복 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그런 말씀이. 세 번째로 실제하는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피조물이 우리가 조물주이신 하나님에게서 가장 받을 수 있는 큰 영광이 무엇이겠느냐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일 것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된 일이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그것도 5년이면 끝나는 대통령을 만난다고 해도 사람들이 큰 영광이라서 거기서 어떤 선물을 주면 평생 가보로 잘 보관해 놓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큰 영광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주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몰라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그 교회 갔더니 누구가 나에게 차려줘? 또 그 교회 갔더니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서 교회를 옮겨야겠어? 그 속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오직 사람을 만난 경험만 있으니 그 신앙이 온전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고 그럼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가겠어. 또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야겠어. 이러면 이것은 사람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비유 맞춰주고 하면 그 교회 좋다고 나가다가
좀 비유 안 맞으면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말씀을 통한 능력의 역사도 체험해 보지 않았으니 그 속에 뭔 참신앙이 있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무조건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은 그냥 뭐 조금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나와버리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삶을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 맨날 악의 신앙이 되어서 삐져버리면 참 힘든 거예요. 참 삐질 일도 많아요 우리가. 삐지면은 뭐 방법이 없어요 참.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됐다는 게 뭡니까? 어른이 됐다는 거. 어른은 웬만해서 삐지지 않아요. 근데 애들은 툭 하면 삐지는 거예요 애들은. 우리도 애가 넷이래 가지고 넷 다 맞춰주면 이게 뭐 하나 맞춰주면 하나가 또 그러고 하나가 맞춰주면 하나가 그러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뭐 삐지기를 막 수도 없이 하죠. 근데 어른이 수도 없이 막 삐져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좀 장성해져야죠. 장성한 불. 맨날 죽만 먹는 그런 어린 나이의 신앙에 그치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단단한 음식 먹어라 이제. 조그만 것에 삐지지 말고 이제는 너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삶의 그릇을 넓혀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라는 거예요. 고난도 이겨내고 더 주님 보시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도 초신자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그 삶의 변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장하고 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지고 우리가 더 품어야 될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더 우리가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넓혀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에 2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대말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곡고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진정한 경건은 지식으로 많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보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이것이 참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물들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서 쌓아서 그 지식으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이루고 그러므로 주님의 살아계신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험하시는 통성기도 하실 때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